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문을 좀 하나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기도문의 형식으로 된 기도문을 허락합니다. 그 당시 그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써주는 그런 이렇게 관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도 자기들 제자에게 기도문을 써 주었고, 그리고 또 오늘 제자 한 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문을 써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그 제자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문을 함께 주신 거예요. 기도문을 그냥 이렇게 기도하라 하여서 그냥 형식적으로 읽고 그냥 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그 기도의 궁극적인 정신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문에는 6가지 간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축약해 보면 4가지로 축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기도입니까? 또 하나는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겸손하고도 절제된 간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겸손하고도 절제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 절제된 하루의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많이 주십시오, 더 많이 창고가 커지게 하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도 절제된 간구, 오늘 하루 먹을 것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절제된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죄에 대한 용서와 사죄의 간구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회개도 않고 그냥 구하기만 한다면 그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아니고 기도의 본질적인 원리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또 악의 권세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보호와 인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매번 유혹에 빠지고 악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기도문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리고 또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겸손하고도 절제된 간구가 있어야 되고, 또 내 죄에 대한 용서와 사죄의 간구가 들어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 당하고 악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문의 그 간구가 그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주기도문에 대해 강해를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을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주기도문은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최대의 순교자래요. 최대의 순교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기도문을 그냥 형식적으로 외우고 그러면서 땅속에 그냥 다 파묻어 버린다는 거야. 그냥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기도문을 사장시켜 버린대요. 주기도문이야말로 최대의 순교자다라고 말했던 루터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면서 매번 외우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분명한 의미를 좀 깨닫고 평상시에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욕심이 아니라 절제한 모습으로 주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또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죄하여 주십시오. 나 흉악한 놈인 거 압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또 유혹 많고 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존재, 하나님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또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다음에 이 기도를 간절히 해야 한다라는 이
권면의 이야기를 가지려고 예수님께서 강청하는 벗의 비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청하는 벗의 비유. 강청하는 벗의 비유를 예증 삼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간구하는 것, 강청하는 것. 기도는 강청하듯이 해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강청하다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아나이데이아라는 뜻이에요. 강청하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염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염치가 없다. 염치가 없다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되지 자기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런데 기도는 그런 거래요. 기도는 주님 앞에 염치가 없어요. 하나님 자격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것도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 내가 간구합니다. 강청합니다. 염치가 없지만 주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찾아와요. 그 친구가 찾아온 친구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관습이어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더니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다른 옆에 집에 가서 한밤중에 깜깜한데 그 밤중에 문을 두드려서 나에게 떡 3덩이만 좀 빌려다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잔다, 지금 이미 문이 닫혔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라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강청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할 때 부족하고 염치 없고 자격도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보면 3가지 권면, 3가지 보장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것이 뭡니까? 3가지 권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것은 강청의 그 모습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려라.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얻고 찾고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강청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구할 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강청해야 되는 거예요. 염치 없지만 주님께 끝까지 구하고 이것이 찾아질 때까지 주님과 함께 매달리고, 그리고 매번 두드리면서 얻고 찾으며 열릴 때까지 간청해야 하는 거예요. 이 찾는 것에 대한, 두드린 것에 대한, 그리고 열리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무리 나쁜 자식이어도, 아무리 꼴보기 싫고 비기 싫어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비의 비유를 지금 분명히 하고 계세요. 제 자식이 무엇을 달라 하고 간절히 조를 때 아비가 된 사람은 그 자녀가 꼴보기 싫고 그리고 염치도 없이 이렇게 구하는 것을 알지만 그 자식이 구하는 것을 듣고 좋은 것으로 준대요. 생선을 달라 할 때 생선 대신 뱀을 주는 아비가 없고, 알을 달라고 했을 때 알 이렇게 쫙 꼬그리면 알과 비슷한 그 전갈을 그렇게 주는 아비는 없다는 거예요. 악한 아비도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하물며 하나님이야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게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구나, 강청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매번 응답될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해 주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돈 얼마큼이 필요한데 성령을 주십니까? 나 이만큼이 필요한데 성령이 뭔데 그것을 주십니까?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삶 가운데 이 성령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주의 진리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맞는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삶을 살아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하시면 내 삶의 모든 것을 진리로 알게 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가장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가장 기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리고 또 육신의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요. 성령, 약간 애매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분별하기도 어렵고 영이기 때문에 과연 무엇인지 모르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먼저 성령을 구해야 하고, 성령을 통해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 늘 함께 하시길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 세상의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만큼은, 아니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긴 여정을 지나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거면 하나님 충분합니다. 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한 끼 먹을 수 있도록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내 죄, 흉악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성령님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이렇게 그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삶의 모습, 하나님 내 형편을 주님께 강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간구하는지를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저 막 그냥 몸부림치면서 구하기만 하고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는 욕심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삶을 방향을 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나고 전진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